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나리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들 그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발 앞에 민심 속에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날 바라봅니다. 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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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마리에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마리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감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왕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태경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정에 쌓이고 세상에 쌓인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다 물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을 세우셨으니 귀한 강단에 흠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찬미단과 4일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원전 722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0년쯤 지났을 즈음에 남쪽 유다는 북쪽을 타산지석을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로 배반하고 우상을 문란하게 섬기고 부정부패가 온통 나라를 휩쓰는 그런 암흑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등장시키십니다. 요시야, 사실 악독하기로 유명한 므낫세가 그 악독한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를 했는데 불과 2년만 통치하고 그 신복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죽던 그 해에 요시야는 불과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그 나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성경은 유다의 많은 왕들에게 대해서 칭찬하기가 참 인색하신 책이십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아주 긍정적이고 넘치는 칭찬으로 일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25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딱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이보다 더 넘치는 이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해서 요시야의 그 신앙, 요시야의 그 믿음의 그 심장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인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칭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 요시야를 전무후무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저는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기도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정직이라는 말씀 붙들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정직하다 하는 말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에서 살기 전에 저 단풍이 아름답다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한가한 정읍이 전국에서 단풍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그래서 정읍은 내장산이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금강산도 식구경, 내장산도 식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장산 인근에 있는 식당들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요기를 하는데, 내장산에 올라가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산채 비빔밥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00개 되는 많은 식당들이 한철 장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조 식당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원조면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제가 듣기로는 이 원조라고 하는 간판을 걸기 위해서 그 동네 식당들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법정 소송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 아주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서로 내가 원조네, 네가 원조가 아니네, 내가 정직하네, 네가 정직하지 않네,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에 사실 식당은 더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고 더 맛깔나는 반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직성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심이 떠나고 내장산에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식당들을, 원조라고 붙어있는 식당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성같이 떠오르는 식당이 있었는데, 삼일회관입니다. 삼일회관은 최근에 생긴 식당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삼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맛을 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각광받기 시작해가지고요, 단풍철이 아니어도 이 집은 사시사철 맛있는 요리로 소문나는 신앙의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가 원조입니다, 그렇게 정당성을 내세운다고 우리가 정직을 담보받는 것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런 말들 자주 쓰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을 붙일수록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 가서 참기름 살 때 여러분 참기름 사셨습니까? 진짜 참기름 사셨잖아요. 참기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사람에게 정직성을 내가 확보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이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직의 기준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옳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생.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에게 삶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자기 믿음의 조상인 다윗에게 자기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았던 이 요시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간의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때 나라를 흔들었던 힘이 있었던 권세가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 세간의 뉴스가 됩니다. 오늘도 뉴스를 잠깐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이유정 씨가 전격 사퇴했다는 겁니다. 내 이유인즉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주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법으로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분이신데 어떻게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거의 2년 만에 500%가 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느냐. 3억이 좀 안 되는 돈이 2년이 지나니까 15억이 됐더라.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귀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법을 공부하고 헌법재판관이 되지 말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차라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본인은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투자해서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자기 정당성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씀을 요시야의 행적을 다루는 이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겠죠. 그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유형이 당당한 솔로몬의 성전이 딱 하고 서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성전세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성전 앞에는 큰 시장이 벌어져서 각종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고 사는 시장이 벌어져서 날이면 날마다 그 성전 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서 대체 저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말을 해서 좀 세무조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님, 장부 좀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지출하고 쓰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드디어 이 성전에 있는 적폐를 이제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파면 팔수록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5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방 예산은 비밀이지만 약 900억 원 정도, 1조 원이 조금 안 되죠. 사실 산술적으로 따지면 35대 1이지만 그러나 물가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벌이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우면 북한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엄청난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권도 못 가질 뿐 아니라 물이 줄줄줄 새는 헬기를 타고 다니고 총알이 뚫리는 방탄조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6.25 동란 때 사용했던 수통, 우리 군인들이 물 마실 때 쓰는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국민의 혈세로 국방비를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국방부의 현실과 같이 성전이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감독자를 세워서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마치 청와대 캐비넷에서 무엇이 발견되듯이. 발견이 무엇입니까? 발견은 발명과 다른 것이죠.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발견은 없는 줄 알았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hil기야가 발견했다는 말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지만 율법책을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이 그것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당장 임금님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불이 나게 이 요시야 왕에게 뛰어가서 임금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성전은 적폐청산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온데 임금님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놀라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아라. 서기관 사반이 임금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어내기 시작할 때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슴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무릅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정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말씀을 당장 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지고 가서 해석 좀 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여선지자 훌다가 그 말씀을 읽고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듣고서 요시야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국의 장로님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다 불러 모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듣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의 정직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건의는 아담과 하와와 말씀으로 교제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저 떨기나무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만나 주셨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이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너희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요. 빌립에게는 저 남쪽으로 달려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저 깊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창조의 첫날부터 온 지구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정말로 이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는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이 광풍으로 몰아쳐서 텍사스주 일대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의 태풍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벽을 깨우셔서 나오셔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영적 나눔 부흥 대성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은혜 받을 계절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의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니? 정직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인생은 한 방이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 속삭이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적인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얘기인즉슨 라스베가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이 세계의 복싱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49전 49승을 자랑하는 메이웨더라고 하는 흑인 선수와 UFC 챔피언인 맥그리거가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남자분들은 지난 주일날 이걸 놓치지 않고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들끼리 얘기인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요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이겼어 이러면서 속삭이면서 아무튼 이 관심이 많아요. 과연 복싱 선수가 이기느냐, UFC 선수가 이기느냐. 그런데 세상은 단순히 스포츠 실력만 가지고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 승자가 된 메이웨더는 대전료와 중계료와 입장료를 다 포함해가지고 2억 달러. 2억 달러면 2,400억 정도, 2,200억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패자인 맥그리거는 1억 달러. 그러니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야. 너희들 또 주먹 한 방이면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어. 주먹 한 방이면 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이게 돈 자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한 이 메이웨더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참 아름답게 썼다는 미담이 들려오기를 바랬지만, 그 다음날 친구들 라스베가스에 불러가지고 스트릿바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돈 자랑을 하게 되는데 돈을 깔아놓고 돈을 뿌려가면서 돈 자랑을 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돈이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직하게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저 정직하게 직장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 공직 생활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건축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세상의 만문신에 의해서 우리는 좀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실패로 마무리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했지만 내 실수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정직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대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정직성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되새기고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타락의 시대입니다. 번듯하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들을 섬기고 신접한 자들과 놀아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분개하시고 탄식하시고 저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다 제거하고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동사만 집중해서 보시면 그 요시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불살랐다고 합니다. 5절에는 패고, 6절에서는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뿌리고, 7절에서는 헐어버리고, 8절에서도 헐어버리고, 이렇게 매 절마다 철저하게 실천하고 완벽하게 우상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시야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이키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말씀의 화신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릴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주목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힘쓰고 일쓰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해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39살 때 저 애굽의 누구 왕에게 저 무기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참 일할 나이 39살 때 죽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 후에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말씀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건만,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은 오히려 율법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또 성전의 제사드리는 등을 다 팽개치고 우상단지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암흑기를 다시 오게 했지만, 요시아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요시아는 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역사에 남아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요시아의 그 열정, 믿음, 헌신, 정직,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필격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믿음이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요시아와 같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삶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여,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보금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을 섬기고 따라가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구원받은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상처를 씻고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 것을 앞둔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의 귀감이 되며 총회적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치유사역과 노예와 총회사역을 위해 바쁜 스케줄 소화하고 계시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맡겨주신 교구와 교육부서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양떼의 형편을 부전히 살피며 장차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로 사역자들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위해 기도함이라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 청지기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박영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호선 장로님, 김영환 장로님, 우리 이만수 장로님, 김기석 집사님, 서은아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세기 집사님의 아들 다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 중에 또 수술을 받고 병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또 내일 새벽은 모여라 기도회로 모여지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영전하는 부흥성회에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의 잔치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세 번 모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저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는 하나님 정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가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화합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어느 것 하나 삐끄덕거리지 아니하는 것 없고 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또한 피를 흘려 굳건히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만대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00만 우리 민족 하나님 공산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7일부터 통일사역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일 조국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저 평양과 신의주와 백두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언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사로핀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전도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셔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셔서 쓰임 받으실 때에 사도행전적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파송되어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저들에게 인생의 소망 되시며 나라의 구원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현재 66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5대양 6대주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많은 우리 지역의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올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저희들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로 육신은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전부터 간절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도 이렇게 다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합심해서 간구하게 계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간구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 자신부터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저희들의 모든 직장 생활에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에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일생토록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생애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적인 사명양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케 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참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으면서 참 북한은 계속해서 핵미사일로 우리를 이어가고 있을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막아주시고 김정은 여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할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평화 통일돼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가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꿈에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편하게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또한 함께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떤 화를 당하겠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선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까이 기도 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 품에서 편식해 주시고 또 내일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부모님부터 자녀들까지 초등학교 유아 유치부 아이들까지 전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심야 기도팀들 합심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압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들여서 주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고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여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은 주여, 오늘도 저희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기적을 먹게 하고 체험하며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주여 세워내시다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모입니다. 오늘 심야에 나오시면 또